오늘요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 연휴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선언할까요? 전심으로 진심으로 사랑하며 복음으로 움직이자. 우리 이 선언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역의 시간들을 돌아보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기도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요즘 제가 우리 영진 가족들 위해 사는 기도 제목은 이거예요. 하나님, 온 성도의 삶에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영진 가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왜 이런 기도를 하냐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질 때 우리의 삶의 방향성과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변화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실로 여러분, 우리 안에 은혜가 사라지게 되어지면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어려움들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오늘 우리의 삶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기 위하여 오늘도 시시탄탐 노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됨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의 기도 제목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예정하심 안에서 성도의 구원의 사건이 진행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 되어짐을 그가 거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너희를 향한 그 15절과 16절의 말씀은 너희를 향한 감사의 마음으로 내가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고, 또 17절부터 19절까지는 너희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바른 믿음 안에, 바른 복음 안에 붙들려 있기를 소망하며, 더 나아가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간구한다라고 그가 기도의 제목들로 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지금 바울의 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바로 무엇이냐? 성도를 향한 감사의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 중보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의 시선은 어떤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있고, 그가 그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보며 어떠한 기도 제목들로 주님 앞에 나아간지를 통하여 오늘 바울이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한 그 기도의 제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날마다 더욱더 온전히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고요,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지체됨을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지금 우리가 그냥 우연히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안에서 우리가 모였다는 사실에 그는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외쳐볼까요? 우리 영진교회 최고. 여러분, 우리가 꼭 붙어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 영진교회 최고. 우리 영진교회 최고. 우리 영진가족 최고. 우리 영진가족 최고. 우리 목사님 최고. 우리 목사님 최고. 맞습니까? 아멘. 맞아요. 여러분, 이것을요 결코 머리에서 지워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요 잊지 못하는 한 목사님과의 대화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외국에 선교사로 나가셔서 현지인 선교를 하시며 한인교회를 섬기고 계신 목사님이셨어요. 상황을 들어보니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혹 목사님을 도울 길이 없을까 싶어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계신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그랬더니 그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그 나라에서 제일 좋은 한인교회예요. 그리고요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 나라에서 보기 드문 진짜 좋은 성도님들이에요. 그리고요 우리 목사님은요 그 나라에서 보기 드문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듣는데요 너무 당연한 얘기 같은데 저에겐 너무나도 흥분되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단언하여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라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예나 지금이나 누가 저에게 물어보면 똑같이 대답합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에 하나님이 그냥 섬기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모였으니 최고의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모으셨을 때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모으셨기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에 담임 목사를 세우셨음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에 담임 목사님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우리 교회도 부족한 것 있어요. 온전하지 못한 것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맨날 그 불평 불만만 늘어놓으면요, 그 나라에 사는 다른 한인 사람들이 우리 교회 우습게 보고, 우리 성도 우습게 보고, 우리 담임 목사님 우습게 봐요. 내가 최고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고백하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 얘기를 듣는데요, 참 많은 생각이 제 머리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렇지요, 그 교회도 분명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도 연약함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교회적 행정 시스템, 성도들, 목회자 모두가 완벽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바울 또한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마음은 바로 무엇이냐? 에베소 교회가 최고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로 말미암아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앞에서 행하실 일들로 말미암아 오늘 내 삶이 있다라고 하는 접속사예요. 그렇다면 이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냥 모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 가운데 그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를 모으시고 그곳에서 담당할 목회자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일하셨으니 내가 그것으로 감사하며 기뻐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면 종종 교회를 떠난 이들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떠날 때 뭔가 불평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드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모이는 곳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겉으로 보면 굉장히 좋아 보이고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굉장히 대단해 보이는 것 같지만 어느 교회든지 깊게 들어가면 아픔이 없고 상처가 없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어느 교회든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고요, 어느 교회든 연약함이 없는 목회자는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 되어짐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한 예정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으로 우리가 한 교회가 되었으니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자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영진교회 가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여건과 어떠한 상황으로 이 동네로 이사 왔는지 아니면 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지 각자의 이야기는 다를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은 있었지만 그 문제를 바라보며 그 문제에 붙들려 그 문제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너희들 안에 고통도 있고 너희들 안에 어려움도 있고 너희 안에 해결되어야 될 문제도 있지만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예정과 섭리 가운데 너희를 하나로 묶으셨으니 내가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만으로도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요, 주례를 할 때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첫 시작은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 신랑과 신부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어 오늘 둘이 하나 되어지는 이 결혼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짐을 증거하는 증거의 자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둘이 하나 되어짐도 철저히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며, 둘이 하나 되어 한 가정을 이루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최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최고, 우리 목사님이 최고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 그것이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섭리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셨기에 오늘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이 최고의 사람인 거예요.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이 최고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바울은 교회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세우신 에베소 교회는 최고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너희들이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하나 되었다는 얘기를 들으니 너무너무 멋지다. 그리고 너희가 그 가운데 오직 순종함으로 주의 뜻을 이뤄간다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나는 감격에 겨워, 나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기뻐, 너희들 위하여 더 큰 은혜와 감동으로 기도하며 축복한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을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곳에 부르셨기에 우리가 하나 되어짐이 최고의 것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니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요,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서로를 향하는 사랑으로 그들이 함께하고 있음에 그는 감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교회를 어쩔 수 없이 옮게 될 상황들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로부터 아주 멀리 이사를 갔다든지 아니면 해외로 이주를 갔다든지 뭐 어쩔 수 없는 이유들로 교회를 옮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지 말고 어떤 개인의 의사에 따라 교회를 옮길 때에는 거의 대부분이 마음의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교회를 옮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어느 교회를 가던 다 불평과 불만의 일들은 벌어진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 있는 데는요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어디 있다고 해서 또 어떤 곳에 있다고 해서 누가 모였다고 해서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 문제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지면 결코 교회는 교회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찾고 싶다. 그럼 여러분,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관점으로 좋은 교회를 찾아본다면 좋은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가 문제되지 않고 문제가 생겼을 때 건강하게 해결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거듭 이야기했지만 모든 교회마다 문제는 다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배우자하고 잘 맞던가요? 안 맞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주례할 때요, 아우 내 아내는 로또라고 평생 안 맞는다고.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살아도 안 맞아요. 그럼 여러분, 내 배 아파 난 자식은 나랑 맞던가요? 안 맞아요. 어쩜 그렇게 안 맞는지요? 그저 지 생각들만 하고 지 얘기만 하고요, 안 맞아요. 그럼 여러분, 여러분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친구들 잘 맞던가요? 안 맞아요. 어느 때는 티격태격하고 싸우고요, 지지고 볶고 하고요, 삐졌다가 털어졌다가 다시 친해졌다가. 여러분,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아요. 다 내 맘 같지 않아요. 누구는요 불평하는데요, 누구는 감사하고요, 누구는 감사한데 누구는 불평하고요. 아주 다들 각자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문제들 가운데 건강함은 무엇이겠습니까? 문제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문제를 건강하게 회복하는 것이 진짜 건강한 사람들, 진짜 건강한 이들이 모인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던 문제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습니까?
누군가를 구제하는 문제로 인하여서 당파가 나누어졌어요. 여러분, 근데 그때 그들이 했던 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싸우고 다투지 않았어요. 그들은 앞선 사도의 말에 따라 말씀과 기도로 들어가 구조를 개선시켰어요. 어떻게 해요? 집사들을 세움을 통하여서 이 사역자들의 사도들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만들어주고, 그 집사가 그 행정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구조를 개편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단지 신앙 얘기입니까? 아니지요. 구약에 가게 보면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혼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판을 다 하는 걸 보니까 어찌합니까? 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50부장 100부장을 나누어서 그 역할들을 분담하고, 그 분담함을 통하여서 해결되지 않는 마지막 문제를 네가 해결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질서를 잡아갔어요. 문제는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이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어느 것이요. 먼저는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문제가 있다면 그 사람과 가서 1대1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누가 틀린 건지 누가 맞는 건지 싸우라는 게 아니라 얘기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변론도 들어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라는 말 통해서 1대1로 해결이 안 됐을 때는 두세 명이 함께 가서 그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변론도 들으며 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함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7절에 이렇게 합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즉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해결이 안 되면 교회에, 지금으로 말하면 당회에 혹은 심판의 자리에 그에게 얘기하여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그런데도 말을 듣지 않으면 그를 이방인과 같이 업신여겨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얼마든지 문제들은 벌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얼마든지 그 일들이 벌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을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무엇이냐?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나눠질 것이 아니라 질서 안에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가라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공동체의 건강함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누가 힘이 세냐, 누가 힘이 적냐, 누가 옳으냐, 누가 그르냐 한편에 서서 얘기하고 다툴 것이 아니라 건강한 교회를 세우려면 질서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영적인 권위 안에서 그 일들을 풀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에베소 안에도 문제들이 있었지요. 먼저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교리를 퍼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그로 인하여서 지금 그 안에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분열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가 더 먼저 봤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고 있으면 해결할 수 있어요. 왜요? 사랑하고 있으면 그것들을 품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지금 너희 안에 있는 그 시선들과 너희 잘못된 것들을, 그 시선을 잘못된 것들만 꽂혀가지고 넌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이게 잘못됐어, 이게 문제, 이것이 아니라 잘하는 것들을 바라보며 칭찬거리를 찾아가며 서로를 돌아보고 안아주고 품어주는 가운데 잘못함이 있으면 사랑으로 권면하여 그들을 바로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교회의 단점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장점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 그래, 있어, 나도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고 있다는 얘기를 내가 들으니까 내가 절로 축복의 기도가 나와. 내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기뻐. 그 얘기를 들으니까 행복해. 내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나도 에베소의 일원이 되어주고 싶어 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보는 시선은 단점과 약함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장점과 칭찬거리를 발견할 수 있는 선한 시선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이 바뀌는 거고요, 우리의 말의 방향성이 바뀌는 거고요, 우리의 행동의 방향성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교회는 건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다시 지금 교회는 하나님의 온전한 기도로 세워진다는 사실을 다시금 그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진의 50년은요 사람의 힘으로 이끌어온 것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끄셨음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사람의 힘이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50전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사람의 힘이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순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물론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기 의가 돼서 나타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는 거예요. 바울은 오직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으니 지금 이때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무엇이냐?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1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어 성경을 보니까요 결코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기도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있었기에 지금 너희 교회 안에 있는 어려움들과 힘듦들도 있지만 그 힘들과 어려움을 뛰어넘는 믿음과 사랑으로 너희가 교회를 세워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월 25일 마지막 주일이죠. 여러분,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는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석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네. 왜냐하면 그날 재직 헌신 예배 드리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8년 전 제가 취임할 때 축사를 하기 위해 오셨던 저희 모교 원로 목사님을 강사로 모셨습니다. 저에게 있어선 영적인 아버지 같은 분이세요. 저는 어렸을 때도 스승의 날 목사님에게 선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어버이날 선물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저에게 영적 아버지였거든요. 그래서 기억도 납니다. 목사님께서 제가 드렸던 꽃을 들고서 강대상에서 우리 성민이가 아버지라고 꽃을 줬습니다. 제가 그것이 지금 제 머릿속에 기억이 나요. 근데 정말 저에게 있어서 영적 아버지 같은 분이셨어요. 그래서 좀 자랑 좀 하고 싶어요. 좀 자리 좀 꽉 차서 목회 잘하고 있구나. 여러분 좀 도와주십시오. 네, 좀 도와주세요. 목사님 오셨는데 자리 여기 비어가지고 우리 젊은 집사님들 연락하세요. 그날에 애기도 다 안고 다 드리세요. 지금 부탁입니다. 뭐 그거는 우스갯소리고요. 얼마 전에 그래서 목사님을 섭외하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근데 참 죄송하게도 이렇게 말하면서 8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번도 찾아뵙지 못했어요. 그리고 전화도 한두 번 드렸나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아유, 뭘 죄송해. 알아. 바쁜 거 아는데 뭐. 우리 현역에서 일하고 있는 목사님들은 안 찾아와도 돼. 이렇게 전화만 해줘도 너무 고마워. 그 얘기를 듣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죄송하기도 하고 맨날 뭐 영적 아버지라고 얘기하면서 뭐 아무것도 못 해드리고 그러면서 이 얘기 저 얘기하다가 목사님 모시기로 하고 사모님이 전화를 바꿨습니다. 사모님 잘 지내시죠? 우리 오 목사님 잘 지내시죠? 제 사모님이 제 이상형이었어요. 예, 저도 그런 사모를 만나는 게 제 꿈이었어요. 더 훌륭한 사모를 만났어요. 예, 그래서 괜찮아요. 그런데 이 사모님에게 얘기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알아?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쉬지 않고 아침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요즘 목사님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내가 알아요. 그래서 하루도 쉬지 않고 아침마다 우리 오 목사님 이름 불러가면서 영진교회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유 죄송해요 사모님, 그러신데 저도 기도도 못하고. 괜찮아, 우리 사랑하잖아. 여러분,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미리 너무 자랑해 놓으면 그렇지만 어머니 아버지 같은 분이셨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딸이 저랑 친구거든요. 그래서 그 집에서 매일 먹고 놀았어요. 근데 제가 전도사로 그 본교회에 임명을 받고 난 이후로 한 번도 저에게 말을 놓으신 적이 없으세요. 전도사님, 목사님, 우리 목사님.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전화가 오던 말든 만나던 안 만나던 얘가 도리를 하던 못하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될 이유는 그거예요. 교회를 사랑한다면 그거 하나만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지체를 사랑한다면 그거 하나만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신다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값지고 복되고 귀한 교회이거든요. 오늘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래, 내가 그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당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 믿음과 감사와 사랑으로 잘 이겨낸다는 소리를 듣고 내가 사랑의 마음을 담아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제 이후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여러분 안에 있는 문제를 말씀과 질서에 따라서 해결해 갑시다 라고 에베소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교회를 사랑하기에, 그리스도를 사랑하기에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를 향하여 기도의 제목들이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나의 힘과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으로 모여진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모여진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는 최고로 여겼어요.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을 최고로 여겼고요, 그 교회 앞선 자들을 최고로 여긴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섭리하셨으니까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어떠한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지체를 함께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목회자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그게 누구가 됐던, 그게 어떤 사람이 됐던, 어떤 상황이 됐던, 바울은 예정 안에서 세워진 그리스도 교회는 최고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한 그들이, 너희들이 그 안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으니 내가 너희를 향한 그 기도가 멈춰지지 않는다라고 그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기도했어요. 바울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기에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그로 인하여 지금 너희들 안에 있는 문제들마저도 주의 은혜로 덮어버리면 그 은혜로 가운데 잘 해결되어져 너희 공동체가 더욱더 건강해질 것이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쉬지 않고 감사와 기쁨과 은혜의 마음으로 기도하겠노라고 그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이 교회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우리 모든 영진 가족의 시선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영진교회 최고. 다시요. 우리 영진교회 최고. 우리 영진가족 최고. 우리 영진가족 최고. 우리 목사님 최고. 마지막 거 좀 민망하네요. 그래도 하셔야지요. 맨날 불평불만하면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너무 어렵지 않을까요? 이왕 믿는 거라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믿고 잘 섬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럴 때 기도가 한 번 더 나오는 거고요. 그럴 때 예배 자리가 더 사모되어지고 나오는 거고요. 그럴 때 주님 붙잡고 주님 의지하며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문제 있었다니까요. 문제가 없지 않았어요. 그들 안에서도 유대인 지도자들과 이방인 지도자들 가운데 관계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잘못된 교리들로, 잘못된 가르침들로 그들 안에 분쟁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의 시선은 문제에 꽂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모으셨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 사랑으로 바라보고, 사랑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붙들어주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히 이루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합시다. 정말 진심으로 사랑합시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진심으로 사랑합시다. 여러분, 여기 있는 담임 목사를 유시해서 모든 교역자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합시다. 그럴 때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어디 한번 해봐. 그래, 될 때까지 한번 가보자. 누가 이기나 해보자. 안 돼요. 다 힘들어요. 다 괴로워요. 그럴 거면 신앙생활 왜 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서요.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믿는다면서요. 그 예정 가운데 우리 하나로 모으셨다면서요. 그렇다면 오늘 바울의 눈과 바울의 생각과 바울의 마음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고 사랑하는 지체들을 바라보며 서로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는 우리 영진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했던 찬양이 있죠.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나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에 소망을 담아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이 교회와 성도를 판단하는 눈이 아니라 감사와 중보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꾸 문제에 집중하고 문제에 붙들리고 알 수 없는 그것들에 얽매여 살아갈 것이 아니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모으시고 우리를 이루셨음을 기억하며 감사와 중보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서는 우리 영진교회 되어지길 원한다라고, 그 가운데 더욱더 믿음 안에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소망한다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